아직 가식이 30%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의 답이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에요. 첫 번째 꼭 전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부활절에 꼭 전해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부활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이 사실을 믿고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존재적인 불안은 죽음입니다. 저는 종종 죽음에 대한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휩싸여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나이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이렇게 큰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은 얼마나 클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죽음에 대한 존재적인 불안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시소와 같아요. 존재적인 불안이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 할수록 존재적인 신앙은 그 불안은 점점 가벼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점점 더 그 믿음이 강해질수록 존재적인 불안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막연한 지옥에 대한 불안감도 부활 신앙이 잠재웁니다. 부활이 영원한 거라면 지옥도 죽음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부활도 영원하고 영원한 사망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통도 감당하기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히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내와 남편이 옆에 있어도 진짜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인 거잖아요. 아무리 제 주변에서 성도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건 저 자신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올까요? 부활신앙은 이런 불안에 대한 것을 잠재우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제가 몸이 약해지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언제 할지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리는 거죠. 당연히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근육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력이 뭘까를 계속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결국 알게 돼요. 제가 어떤 헬스를 계속 하니까, 헬스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잖아요. 핵심적으로요. 이 근육이 어떤 유익을 줄까에 대한 여러분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을 제가 당연히 습득하게 되겠죠. 제가 깨달은 건, 알게 된 건 생각보다 근육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혈압과 당뇨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리고 감정도. 근육이 단단해지고 근육량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감정도 이렇게 잡혀요.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근육량이 줄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근육량은 수면의 질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잠은, 그러니까 근육이 튼튼한 사람들이 잠을 길게 자는 거예요. 노년의 짧은 잠, 깊지 못하는 잠은 근육량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은 치매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또한 근육량이 많으면 암 수술 이후에 예후도 훨씬 더 좋다고 해요. 그리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유익인데, 죽음을 이긴 부활신앙, 절망을 이긴 부활신앙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한 4일, 5일 정도 운동을 해요. 못할 때는 3일도 하기도 하고, 어떻든 최소한 3일은 하려고 애를 써요. 3일에서 5일 정도. 이 3일에서 5일 하는 이 운동이 저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부활신앙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가기 직전인 우리의 삶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죽어서 부활한다.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셨다. 나도 죽음을 이긴다. 이 신앙이 내 삶을 견고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 땅의 삶은 더 여유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완전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100%예요. 100%.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도 100%, 나의 육체와 영혼에도 100%, 나의 미래에도 100%.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인생이 완전해지는, 완전을 누리는 데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부활을 살게 되면 그 부활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렇게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믿는 사람과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을 믿느냐는 절대적인 거죠. 내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 부활을 믿느냐, 의심하느냐는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 부활 신앙은 누가 누리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부활 신앙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부활하셔서 인류의 희망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제물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누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느냐?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누리고요, 부활의 영광 또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그냥 환한 걸까? 밝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활의 영광을 잘 이해하려면 부활의 능력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부활의 영광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것,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건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없다는 의미인 거죠. 교회가 능력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고요, 이 부활의 능력은 절망도 이기는 능력이고요, 이 부활의 능력은 어둠과 좌절도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내 삶에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 십자가의 외로움, 십자가의 단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절망의 끝에 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큰 절망의 끝에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큰 절망 끝에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으면 이 세상의 좌절과 절망과 죽음을 이길 능력을 교회든 공동체든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끝에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끝에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요, 불평과 원망은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타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기 싫고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불평과 원망을 날마다 쏟아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박혀야 되는 곳이지 남을 박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박혀야 가정을 살릴 능력을 얻게 되는 거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교회를 살릴 능력을 얻게 되는 거고,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야 나라를 살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공동체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공동체이고, 불평하는 공동체는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동체인 거죠. 가정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집안들이 있어요. 모이면 그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놔두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의 특징은 결코 누구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가정을 살릴 능력을 얻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얻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니까 능력이 그 교회나 그 성도나 그 삶에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예배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저도 정말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육체가 회복이 되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요. 근데 그러면 왜 예배 가운데 이런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인 거죠. 결국 교회 가운데 예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예배자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예배의 능력이 없는 예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리고 익숙해져서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밀려요. 세상보다 못한 교회 공동체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없어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래서 못 박힌 자의 증거를 찾아봤어요. 내게 능력이 머무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게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증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굳이 이래저래 끼 맞추니까 몇 개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아마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 거야. 이렇게 해서 몇 가지는 생기지만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못 박아요. 왜 그럴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일단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일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든 목회자든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문제는 내 스스로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허용하신 거죠. 제물대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못을 박히셨지만 예수님도 로마의 군병들이 못을 박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내 몸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남이 내 몸에 못을 박아주면 훨씬 쉬운 일인데 내가 내 몸에 못을 박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십자가가 지면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못 지느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긴 거죠. 스스로를 못을 박아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늘 공포증, 그러니까 뾰족한 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그만 바늘로 자기 살에 박힌 가시를 빼내는 것도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에요. 공포증. 여러분, 자신의 몸에 못을 박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우리는 작은 자기 몸에 있는 그 가시 같은 걸 빼내는 것도 막 고통스러워하고 바늘 끝을 보는 것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포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한 30%는 된대요. 그러니까 누구든 일종의 이런 공포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공포증이 한 가지씩은. 그만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제가 표준세번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능력 있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도로 살아가는 것,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박해와 시험을 이기는 것, 죽음의 위협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헤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완벽함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심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에서 능력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직장을 바꾸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학교의 한 반을 바꾸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한 부대를 바꾸기도 했어요. 지금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내 삶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다고 여길 때 내가 능력을 가지게 되고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남다른 뭔가 힘을 경험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를 얻잖아요. 또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하면 또 그런 에너지를 얻어요.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면 또 그런 에너지를 얻어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교회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 중에 말씀이 이렇게 어떻든 뭐 제가 묵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해 여러분께 선포하게 하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 말씀에 자기를 못 박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요? 아니 일일이 못을 다 박을 수 없거든요. 선별적으로 박아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못 박지 않고 어떨 때는 못을 박아요. 여러분, 이런 예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역이 능력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임이 능력의 공동체,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능력을 내게 가져오는, 그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못 박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은 하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려운 길은, 고통의 길들은 우리가 잘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오래되셨으면 여러분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이제 여러분만 남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문제가 평생 내 삶을 떠나지 않았다면 딱 못 박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남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못 박아봤잖아요. 남편도 못을 박아보고 자녀도 못을 박아보고 다 박아봤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문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문제인 거예요. 그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나. 이 문제가 오랫동안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었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자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너무 쉬운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가 못을 가지고 망치로 때리지 않아도요, 내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안에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남은 십자가에 못 많이 박았잖아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